오늘도 이제 지난주하고 좀 유사하게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거든요. 1996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저희 아버님 도움이 좀 큽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했더니 킹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됐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실 거예요. 사랑침례교회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출간하신 책 성경 바로보기, 이 책 아시죠?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의 원래 저자가 클라린스 라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이런 교리의 가장 최종적인 한 그림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이 라킨 목사님의 이 책은 사실 요약본입니다. 원래 원본은 뭐냐면 요게 진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책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조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분이 이제 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여기 수백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계공학도였고, 우리 정 목사님도 뭐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지만 기계공학도로서 이런 이제 산술적이고 수학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이제 그림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공학도의 제도사로서 그 당시 무슨 컴퓨터 같은 게 없잖아요. 자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대언과 예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100년 전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기록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이제 1920년도 5월 25일 날 이제 이 책이 자기가 썼다라고 이제 서문에 이제 기록을 해줘서 지금으로 약 몇 년 전입니까? 100년 전이죠. 예, 약 100년 전에 가까운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침례교회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배웠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과 이 디스펜제셜 트루스라고 하는 클라리스 라킨스 목사님의 책 한 권 정도는 우리가 좀 필독서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 성경책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이걸 미국에서 이제 원서로 샀는데, 지금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되어서 나오는 곳인데 좀 문제가 있는 데서 번역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사랑침례교에서 요거에 대한 요약본이 이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요약본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충실할까요, 아닐까요? 조금은 이 라킨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 책보다는 이 책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담겨 있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책은 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여기 이제 이 라킨 목사님의 원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는데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과 이 라킨 목사님의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판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있습니다. 원래는 영국 왕실에서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왕실에서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아무나 번역을 해서 내도 누가 시비 건다 안 건다? 안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권위가 있는 책이고, 이 클라리스 라킨스 목사님이 쓴 이 세대적 진리,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 마찬가지, 100년 전에 미국에서 너무나 선풍적으로 이제 인기가 끌어진 책이 되다 보니까 판권이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내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죠. 서울에 있는 그 연예인 교회 다니는 한 고정인 자매님이 요 라킨 목사님의 다른 책인 영의 세계, 색깔이 이거 비슷해요.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소책자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책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누가 어느 한 분이 좀 빌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서두에 드린 말씀이고,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에 볼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나와 있는 다니엘의 71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그러면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자, 한 가지 더. 우리 여기 요 그림들 다 하나 뒤에서 갖고 오셨나요? 네. 없어요? 아, 그럼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좀 보십시오. 네. 오늘 그림 못 보면은 오늘 허탕입니다. 자, 같이 그럼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0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인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의 계시에 관한 이 말씀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매우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경륜과 대언의 말씀을 푸는 이 열쇠 같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사가지고 막 그 다니엘의 70일회가 궁금해서 책을 열심히 이제 읽어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성경적인 이런 교리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고 성경적인 이런 믿음도 많이 연약했기 때문에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 못했습니다. 2번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가고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쭉 읽고 여기 책에서 가이드해 주는 것처럼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더욱 이제 제가 이해가 됐고 또한 이 책에서 또 설명하고 있지 않은 또 많은 부분들을 또 보충 설명해 주는 여러 목사님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게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런 말씀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여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걸 참 주님께 굉장히 좀 영광을 돌립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마이크를 좀 켤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펜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펜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만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시고 잘 안 들린다 싶으면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잘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24절 말씀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내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민족의 거룩한 도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 도시에게 얼마를 정해줬다고요? 70일을 정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게 되면 또 그림을 제가 여기서 그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머리에 또 새기시기 때문에 자, 이 다니엘의 72일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 이제 몇 년도라고 나왔습니까? 여기가 네, BC 445년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어디 말씀을 읽게 되냐면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몇 일에? 예. 요 BC 445년을 출발점으로 해서 조금 더 가는 겁니다. 가서 언제까지 끝냐면요. 예. 7일에 7일을 또 끊고 또 어디 또 얼마가 더 남았습니까? 예. 62일에 여기가 이제 61회입니다. 62일회가 남아서 총 토탈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69일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일회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week라고 써 있습니다. week. week이 뭡니까? week. 지금 우리가 1주, 2주, 3주 할 때 그 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우리 킹제임스 흠정에서 69일회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69주라고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9일회, 69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한 주는 원래로는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그런 이해로서는 7일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며칠로 다시 환산합니까? 7년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환산,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9일회가 언제 끝나냐면요, AD 30년에 끝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AD 30년에 끝나냐면 이 AD 30년이 끝나는 때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명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했던 바로 그때 AD 30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가 딱 69일회가 진행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보세요.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 이게 뭡니까? 이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의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통치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모든 유대인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던 그 시기까지가 AD 3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왜 AD 30년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주전,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그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후 30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가 AD 30년이 맞습니까? 우리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AD 33년 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주후 525년경에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이자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스푸스, 아주 이름도 어려워요. 이 신학자가
성경적인 기록에 따라 연대를 정했는데 그것이 굳어지면서 이분이 잘못 실수하는 바람에 AD 30년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지 며칠 전이다라고 이렇게 딱 확정을 해놓은 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온 이 시간까지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언제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냐면 성경적으로는 BC 한 4세기경.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AD 이제 그 30년 때 이렇게 됐는지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는 이제 비워놓으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다니엘에게 계시가 되지 않은 교회 시대라고 해서 우리 이방인의 우리 지금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또 끊어놨죠. 뚝 끊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 27절 말씀에 가보면 어떻게 다시 뭐가 또 나옵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라고 하는데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바로 언약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가 그 일에 언제예요? 한 중간에 딱 중간 여기가 3년 반째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드러내면서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가 무시무시한 이제 3년 반 마지막 대환란 때가 열린다라고 해서 자 7일에 60일에 여기 비워두시고 여기 몇 일입니까? 한 일이죠.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71회다. 70주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요 교회 시대를 제외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무엇이 계시가 안 된 겁니까? 교회 시대가 지금 빠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넘어갑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계산법. 자, 우리 인간의 계산법에 의하면 1년이 며칠입니까? 예, 1년이 좀 지워야 되나? 하죠 뭐. 1년이 365일입니다. 이거는 무엇의 기준입니까?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이 뭡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365일이 걸리는데 1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력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정확한 기로는 365일 5시간 48분쯤 걸린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까지는 360일 계산하지만 4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남아있는 그 5시간 48분을 다 더해서 4년째는 플러스 1일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365일, 366일을 계산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이 태양력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윤년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측정한 시간 계산법이라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하나님. 자, 창세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단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의 큰 기품에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자, 물들이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시작.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그 다음에 8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랄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자, 성경을 이제 정교하게 봐야 됩니다. 며칠날 대홍수가 시작됐습니까? 11절 말씀에. 예. 노아의 나이가 600세. 둘째 날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예. 둘째 달 17일 날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150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날 끝납니까? 7월 17일 날 끝납니다. 성경의 날짜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십시오.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니까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죠. 5개월을 150일로 나눠보십시오. 150일을 5로 나누면 며칠이 됩니까? 한 달은 30일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한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한 달에 며칠입니까? 30일이 될 때도 있고 31일이 될 때도 있고 29일 막 뒤죽박죽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한 달을 30일로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30일은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0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계산해 봅니다. 7일에가, 자, 우리 다시 여기 잠깐 남겨놓으시고 어느 말씀을 보시냐면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시죠.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의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자, 이 말씀에 지금 이 다니엘의 71회를 푸는 아주 핵심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30일, 1년이 360일인 것만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루를 며칠로요? 1년으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이 계산법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거예요. 자,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구절 더 가면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4장 6절.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하루가 몇 년입니까? 1년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두 번. 1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자, 그러면 1년이 360일인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루가 1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어디다 대입하면 됩니까? 이 다니엘의 70일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70 곱하기 몇을 해야 됩니까? 한 일회가 며칠이죠? 7일이니까 1일은 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7년이 되니까 몇 년입니까? 490년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항상 490년씩 다루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오후 시간에 더 새로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4번의 490년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 새로운 말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항상 490년씩 다루시는데, 자, 그러면 7 1에는 몇 년입니까? 7, 7이 49? 제가 곱셈 맞죠? 예, 49년입니다. 그 다음 62일에는요. 우리 아까 그 그림에 있으니까 그림 보고 할까요? 예, 434년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몇 년입니까? 여기는 그대로 이제 7년이 되죠? 7년, 433년, 49년 합치면 몇 년입니까? 49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 1회부터는 61일까지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연결해서 맨 1회로 봐야 되냐면 69 1회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9 1회는 몇 년이 됩니까? 483년. 이건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90년에서 7년만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83년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찾아드리면,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나간 때가 역사에 의하면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BC 445년 3월 14일이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 나와 있냐면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보시죠.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사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자, 이 말씀이 좀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지금 이 아다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 유대력에 있는 날인데, 이날에 우리가 지금 다시 이 태양력이 서기로 기록되면 며칠이 되냐면 BC 445년 3월 14일, 바로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드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도시를,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때가 지금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시작점. BC 445년 3월 14일.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요 69 일회가 맞춰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는 AD 33년 며칠이 될까요? 제가 거기 뭐라고 써놨죠? 거기 안 써놨는데 제가 AD 30년 4월 2일이라고 이제 그 연대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다시 봐야 되냐면요. BC 445년과 AD 30년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자,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태양력에 의하면은 445년 더하기 30년 하면 몇 년이 됩니까? 475년이 됩니다. 아, 그럼 목사님 틀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480년이라고 지금 다 계산을 해놓고 왜 475년이에요?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8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445년 플러스 30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또 몇 년을 더해야 되냐면 1년을 더 더해야 됩니다. 왜냐? BC와 AD 사이에는 0년이 있거든요. 0년이 있기 때문에 그 0년을 갖다가 더해야만
475년 플러스 1년을 하면 몇 년입니까? 476년이 실제 태양력에 따른 실제 연수예요. 이해가시죠? 476년이고, 자, 이 476년은 계속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윤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태양력에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일수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76년 곱하기 1년이 며칠입니까? 태양력에 의하면 365일이에요.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죠. 며칠 나옵니까?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173,740일이 나옵니다. 예. 혹시 제가 제 말이 틀리다고 싶으면 계산기 꼭 두들겨 보십시오. 나오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또 더해줘야 되냐면 제가 아까 4년에 한 번씩 뭐가 있다고요? 윤년이 있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69일에까지가 480 몇 년이죠? 476년이라고 했죠? 476년을 4로 나눠보세요. 4로 나누면 며칠이 되냐면, 몇이 나오냐면 1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7,3,740일에다가 윤년의 그 하루씩 계산한 119일을 또 더해야 돼요. 또 더하면 며칠이 나오냐면 이게 또 계산해 드릴게요. 173,859일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나온 데다가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뭘 또 더해줘야 되냐면 아까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니까 토탈하면 며칠입니까? 20일. 예, 20일을 더해줘요. 그래서 여기 173,850일 더하기 20일을 더해줘야 정확한 일수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일수가 몇이냐면 173,879일이 나옵니다. 이 173,879일을 다시 몇으로 나오냐면 아까 1년을 우리가 365일로 계산했는데 1년 36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이거를 361로 다시 나눠보세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 제가 답을 써드릴게요. 482.997222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요. 자, 몇 년입니까? 483년에서 딱 하루가 부족한 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수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까 1일에가 1년이라고 7년이라고 계산했던 그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가 몇 년이 나왔죠? 483년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던 그런 유대인의 성경학자들이 제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에 대한 대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홀하지 않고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다니엘의 대언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은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언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갔던 그 해가 BC 445년 3월 14일로 제가 답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4번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는 명령 총 4번이 있었는데 어디 있냐고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거기서 어느 말씀을 여러분이 보냐면 2절 말씀 참조해보시죠. 2절 말씀. 자, 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고레스 제1년에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어떤 칙령을 내렸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또 내게 명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바로 여기에는 어떤 명령을 내린 겁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뭘 건축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그러므로 이 시작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했다. 성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칙령은 시작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칙령은 에스라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서 6장.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시기는 BC 519년 다리오 왕 때 내려졌던 칙령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8절 말씀 보세요.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어떤 칙령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칙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이 다니엘의 71회의 시작점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칙령은 BC 458년 페르시아 아닥스 왕 때 이제 내려졌는데, 어느 말씀 한 장 넘기세요.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부터요. 시작.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고 집에서 그것을 취해 드릴지니라. 나하고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그것을 시행하되.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은 무엇을 건축하러 한 겁니까?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만 한 말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씀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다시 살펴봤던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디로 읽어보냐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셉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포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지금 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 바로 BC 445년 3월 14일 날 정확하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뭘 건축하러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도시를 재건하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총 4번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말씀드렸던 BC 445년 3월 14일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바로 그 다니엘 9장 25절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거꾸로 그런 마지막 점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때가 어떻게 69조의 종료 시점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3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바로 7일에와 60일에 69일에가 끝나게 될 때 통치자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고 26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예. 69일에가 정확하게 끝나게 되면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통치라고 하면 이제 3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죠? 바로 그분의 탄생이 공개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침례 시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침례를 받았던 것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받는 것 스스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승리의 입성 시절, 이때가 십자가에서 처형받기 바로 며칠 전 AD 30년 4월 2일 종료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69일에 지난 다음에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때로 성경 그렇게 예언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잠깐만 제가 제대로 읽었나? 스가랴서 9장 네 같이 읽게 죄송합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표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니라.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이자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를 지금 여기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가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세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이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이여 왕이여 하더라.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왕이심을 예루살렘에 있을 당시에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셨고 나귀가 한 마리가 있을 거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를 수동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69일의 마지막 종료 시점을 AD 30년 며칠입니까? 4월 2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대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뭘 타고 오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시에는 겸손한 낮은 자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왕으로서 만왕의 주로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는 무엇을 타고 내려가십니까?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침례보다는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이야말로 이 오늘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 71회, 61회가 끝나는 종료 시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무엇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일회와 62일회, 69일회가 지내고 나서 메시아가 끊어지게 된 다음에 정확하게 교회 시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열리면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이 이제 유대인에게 행하신 이 대환란을 갖다가 왜 7년 대환란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1일에는 7일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교회 시대의 공백기를 두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어 있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의 마지막 심판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복이 임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게 될 때 다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째깍 다시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가까웠습니까? 안 가까웠습니까?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먼저 건축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휴양회 때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시기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바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이 시작점에는 이 마지막 일의 70번째 일의 시작점이 열리는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텐데 이 시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망으로 가져야만 되지만 그때가 가까이 오는 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옴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70일의 이 도표 여러분 정확하게 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는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찾아오서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오늘 27절까지의 이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고 또한 이 70일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은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 와 닿아 있는지 그렇게 분명하게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